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 하거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려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적인 문제, 또 간음의 문제, 또 믿는 자들끼리 소송하는 문제, 또 혼인에 대한 문제들,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는 문제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소위 말하는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음식을 가져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찰밥을 해서 가져오고요. 어떤 사람은 통닭을 해서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수정갈을 해서 가져오고 나물, 잡채 각자 자기 집에서 음식 반찬을 가져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성찬식이었습니다. 자, 이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구별이 없이 다 같이 음식을 나눠서 먹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성찬식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배의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한 4번 정도 드리잖아요. 4번, 5번 정도 이제 연중 행사처럼 우리가 이 성찬식을 드리는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성찬식이라고 했고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받기 전까지 아무나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었고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성찬식에 참여했고 고대 사람들은 이 식사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잠깐만요.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예수님 시대에 바울 시대에 이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집단 생활을 했던 쿰난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 쿰난 공동체는 유대교의 한 분파였는데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다 부패하고 썩었다고 생각해서 도시를 떠나가지고 사막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을 옛날에 쿰난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사회 사본이 여기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강조하면서 메시아, 예수님이 아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집단 종교 생활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쿰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만찬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깨끗하게 몸을 씻고 꼭 반드시 흰 옷을 입고 메시아를 기다리기 전까지 이 주의 성만찬을 함께 나누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쿰난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성만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식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쿰난 공동체의 식사 의식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만찬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이 쿰난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눠 먹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성만찬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누잖아요. 근데 이 쿰난 공동체의 이 공동 식사는요, 예수님의 기억하기 위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메시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어떤 메시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드렸던 식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의 식사를 우리가 주의 망찬, 성만찬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만찬은요, 누구를 기념합니까?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나누어 먹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 빈부격차라는 것이 얼마나 더 심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세요. 부자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좋은 음식을 가져오잖아요. 퀄리티 있는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신통치 않잖아요. 멸치 가져오고, 나물 가져오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우리는 되게 좋은 음식을 가져오는데, 저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와봤자 멸치 반찬, 김치 이런 거 가져오니까, 이게 내분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더구나, 이 초대교회는 여러분 계급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인도 있고 그 노예들도 있는데 노예는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아주 좋은 음식을 가져오는데 저 사람은 멸치 가져오고 저 노예들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이게 뭐야 하면서 이 주님의 성만찬이 지금 뭔가 갈등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 좋게 넘어갑니다. 그죠? 근데 교회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생기고 교회에 뭔가 은혜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왜 저 사람을 대접해야 하지?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내 음식을 내 것을 내어드려야 하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성도의 사랑이 사라지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다 망각해버리고 불평불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 부자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는 천사와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만 보더라도요, 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성만찬 때문에도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소위 말하는 방언하고 은사를 받았고 성령 충만하고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속사정을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무질서하고 서로 나뉘어져 있고 서로 싸우고 불만을 하는 그런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은 오늘날 우리들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기다림,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함께 나누는 이 거룩한 이 성찬식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분쟁과 무질서함이 일어나게 되었고 주님의 이 참된 의미가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이 주의 만찬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지금까지도 모든 전 세계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찬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상징적인 주님의 의미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의 몸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의 음식을 모이는 것을 성만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너무나 은혜스러웠기 때문에 애찬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애찬, 사랑의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기념했던 이 애찬, 사랑의 식사, 이 친교의 식사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또 서로 안부를 묻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나가자고 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좋은 의미인데 함께 식사도 나누어 먹고 교제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어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좋은 시간인데 이게 오히려 벽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무질서하게 행해지고 있는 주의 성만찬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끼리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 마치고 이제 막 교회 온 노예들은요, 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기대어서 같이 먹으면 좋은데 부자들은 그냥 먼저 먹어버리고 허드렛 일 마치고 이제 막 교회에 온 이 노예들은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불평하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계속 이거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근데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이런 다양한 계층적인 계급사회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교회 안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런 어떤 계층적인 구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가 조화가 되지 못하면요, 언제나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당시에 자유로운 사람들, 주인들은 일찍 와서 예배에 일찍 참석하고 배부르게 식사할 수 있었지만, 누군가의 종으로 매여있던 노예들은요, 먹고 사느라 너무 바쁘다 보니까 겨우겨우 모임에 빨리 오고 싶은데 겨우겨우 일 마치고 막 교회 왔는데 다 먹어놓으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사람들은요, 저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고요, 저 연약한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준비해온 장과 떡을 나누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랑 집사님들 다 교회 밥 먹어놓고 맨밥 먹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먹어버립니다. 노예들은 이 공경을 보고 침만 막 꾹꾹 삼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또 이 십자가의 이 안에는요, 노예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자나 노예나 여자나 남자나 이 계급 사회에서 이런 아주 혁명적인 이 메시지가 선포가 되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조선시대에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종과 주인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기독교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보기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평등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어떤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 그죠? 평등한 공동체 정신을 지금 정면으로 깨트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끼리 편히 나뉘어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바에야 집에서 먹고 마셔라. 집에 가서 먹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업신 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이런 식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함께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함께 우리가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지, 이것을 어떤 자기들만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오면요, 아, 나도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구나, 아, 나도 여기에 오면 어울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열린 공동체여야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가지고요, 새신자가 와도 축하도 하지 않고 전혀 끼어들 수도 없고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요, 그 교회는 오래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왔을 때, 아, 여기 오면 내가 그래도 좀 끼일 수 있구나, 참여할 수 있구나,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는구나, 이런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에 오면요, 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요, 사실은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해서 곤드 교회의 성만찬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누구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그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만찬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우리가 다시 성만찬의 참된 의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의 형제된 한 가족으로 모이는 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의 떡, 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탄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끝나고 식사를 나눌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삶을 나누는데, 그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배라고 하면 목사님이 축도하면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부 수서까지 다 예배라니까요. 식사하는 것까지가 예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 성찬과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식입니다. 원래 천주교회, 가톨릭 교회에서는 7가지 성례, 7성례라고 해가지고 7가지 성례였거든요. 근데 성경의 기준에 없다고 해가지고 나머지들은 다 제거하고 2가지만 딱 남겼습니다. 그 2가지가 바로 성례와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세례와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아무나 하면 됩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죠. 기독교 강요 제4권 15장에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세례와 성찬을 관장하는 것은 교회의 공식적인 직무에 속하는 일로서 그리스도는 어느 개인에게서의 여자나 혹은 남자의 세례를 집행할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니며 사도로 임명자들에게 이를 행하도록 명하셨다. 뭐라고요? 아무나 세례를 베푸고 아무나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행할 수 있다고요? 공식적인 교회의 직무로서 사도로서 임명된 자, 목사들, 소위 말하는 사역자들이 이를 행하도록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행하는 것, 우리가 또 성찬식을 베푸는 것은 아무나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일은 교회의 아주 공식적인 직무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행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사역자가 이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개인이 행하는 것이 아닌 교회의 공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교회를 대표하는 자,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자, 목회자가 이 일을 집행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례, 세례와 이 성찬은 이 성직자의 아주 중요한 직분의 한 부분으로서 사사로운 개인에 의해서 세례가 베풀어질 수 없는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칼빈을 비롯해서 교회의 우리 신앙 고백서, 교회의 질서, 교회의 헌법에서는 모두 이 성찬과 세례를 목사만 집행할 수 있도록 다룹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성찬에 또 세례를 아무나 베풀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부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세례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세례 성찬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 목회자는 누구를 먼저 가겠어요? 부자를 먼저 가겠죠? 왜냐면 부자에 가면 봉투도 좀 챙겨주고 거마비도 챙겨주고 하니까 목회자는 그 부자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한테는 세례를 베풀어도 그냥 대충 베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들이 부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들한테 집에 가서 세례를 베푸고 가난한 집은 없이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서? 교회에서 행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의 죽음을 기념하고 이 주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기념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세례와 성찬을 베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일을 우리가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몇 사람이 독점해서 내겠습니까? 안 되죠.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볍게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식의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만찬을 대하는 태도는요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성찬의 이 거룩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중세의 그 가혹한 출교하는 대신에 죄를 크게 범했을 경우 어떤 제도? 수찬 정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성찬은요 행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반드시 공고되어서 사람들이 참여해야 했고 반드시 목회자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됐고 또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성찬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반드시 교회 안에서 행하도록 했고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집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이 너무 멀어서 그런데 그냥 저희 집에서 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냥 혼자 좀 세례 받을게요.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좀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할 경우 이것을 정식적으로 세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경우에는 어떤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는지 어떤 권위로 어떤 신앙 고백을 확인해서 이 세례를 베풀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를 베풀었다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도시성교교회에서 받았습니다고 하면 도시성교교회가 여러분들을 확인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한테 어떤 교단에 의해서 세례를 베풀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 행하도록 명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았으면 신앙생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양육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 양육 과정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세례만 받았을 경우에는 이게 교회 생활하고 이어지지가 전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성찬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요 그냥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세례와 성찬 마찬가지인데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개인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그냥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요 그 신앙 고백은요 주님의 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제가 이제부터 주님의 몸과 연결되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저는 한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한 어떤 지역 교회에 제가 멤버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다 초대교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물론 이제 초대교회는 오늘날 같이 이런
그 건물로 된 교회는 없었죠.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가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교회가 생긴 그 순간부터는요, 다 교회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집에서 받았지만 다 교회 생활을 했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이지만 동시에 또 뭐예요?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교회의 지도 아래서 교회의 공적인 예배 받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나만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거예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다. 저 필리핀, 싱가포르, 미국, 중국, 어디 전 세계에 있는 우리가 다른 국적이 다른 나라들도요, 나라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리면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은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온 우주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세 시대에서 목사님이나 신자들이 큰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 가장 큰 방법이 이제 출교잖아요. 출교. 이제 제외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중세 시대는 재산도 모을 수 없고, 왜냐면 중세 시대는 국교가 기독교니까 종교의 힘이 가장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재산도 뺏을 수 있고요. 감옥에도 보낼 수 있고요.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면요,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가혹하잖아요. 재산도 막 목수해버리고 막 감옥 보내버리고,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 출교하는 방법 대신에 다른 방법을 연구하다가 수차정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수차정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성찬식 못 받는 거예요. 성찬 집행도 못 하는 거예요. 이 술교를 제외한 가장 강력한 권징으로 수차정지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16세기 당시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 예배 순서 하나를 건너뛰는 그 이상의 의미가,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서 이 성찬식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였기 때문에, 지금도 가톨릭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성찬식이잖아요. 지금도 신부님이 축도하는 순간부터 뭐라고요? 그 예수님의 떡과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 그 빵과 포도로 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화채사를 믿기 때문에요, 참여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몸과 불단절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선망창이 이 중세 시대, 그리고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는 아주 필수적인 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예수님과의 단절, 교회와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수찬을 정지받으면요, 교회의 직분이 사라지고요, 목사 직분 정지, 집사님 직분 정지, 그리고 시무 정지됩니다. 그리스도와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 어떤 교회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국교였던 그 역사적 사회에서요, 내가 수찬 정지를 받았다는 것은요, 파문을 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이웃하고 크게 싸웠어요. 또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신선모독을 했어요. 누가 보기에도 명백한 큰 죄를 범했을 경우, 십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552년에 필리베르 베르틀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수찬 정지를 받게 됩니다. 이 칼빈 시대에. 베르틀리에는요, 제네바 시의회에 속해 있었던 아주 막강한 힘을 가졌던 변호사였어요. 16세기에 제네바에서 이 개혁교회가 시작될 때 존 칼빈은 교회의 거룩성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막강한 시의회의 힘을 가졌던 변호사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이 문제는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칼빈은 교회가 결정해야 된다?
베르틀리에는 시의회가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가지고 싸운 거예요. 교회의 건진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존 칼빈은 교회의 영적인 권한이다. 시의회는 시민정부가 이 결정을 해야 한다. 성찬은 누구에게 허락해야 하는가? 반드시 믿음을 확인한 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 존 칼빈. 반대파들은요, 시민권만 가지면 누구든지 성찬에 다 참여할 수 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이 아까 베르틀리하고 이 변호사는 칼빈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칼빈은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계속 큰 소리로 기침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막 계속 기침하는 거예요. 콜록콜록콜록. 그래가지고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이 잘림지언정 거룩과 성찬에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성찬을 베푸지 않겠다. 그 설교 시간에 기침하는 방식을 통해서 칼빈의 설교를 거부했던 사람들, 목사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시리에 당일을 열어가지고요, 수찬 정지를 결의했고 시의회가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시간이 못 넣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이후부터 제네바가 교회에게 이 공진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 칼빈의 종교개혁은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사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개인적인 어떤 다툼이 아니고요, 교회의 영적인 지휘권과 건진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시의회냐 아니면 교회냐를 둘러싼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의 정통으로서 교회의 어떤 지휘권, 당회, 그리고 성찬에 누구가 참여할 수 있느냐 하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맡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 수찬 정지를 작은 출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출교하기 직전에 수찬 정지하는 거예요. 도르트의 교회 질서에 따르면 교리와 생활에 범가하고 교회의 책망을 완고하게 거절하는 수찬 회원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과 세례시의 물음에 응답하는 것과 다른 회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여러분, 우리 교시 선교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교인들의 세 가지의 특권이 있어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녀의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 그죠? 그리고 교회 직분을 받을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우리 지금 장로님이 없는데 나중에 우리 장로님 25명 넘어가면 장로님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투표해서 장로님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 지금 서울 잠실에 투표 권한 없어가지고 지금 막 시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여러분 도시 선교교회 우리 회원들은요, 투표 권한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만약에 큰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아, 내가 끝까지 이 교회의 어떤 치리를 거부하면 교인의 특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헤르데베르크 요리 문답서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뭐라고요? 돌이키지 아니하며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 제외시킬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성도의 특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3대 표지가 있는데요, 교회의 3대 표지, 교회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올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뭐가? 세례와 성찬, 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너무 목사님의 말을 안 들을 경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최종적인 건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서 교회를 올바르게 지켜나가고 우리의 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법부가 있잖아요. 죄를 범하면 사법부가 법을 집행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사법부가 있습니다. 당회, 이 당회라는 것이 사실 사법부고요, 행정부고요, 집행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를 주셨잖아요. 교회 안에도 목사와 장로가 마치 재판장이 되어서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잘못됐을 경우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여러분, 법이 어디서 왔겠어요? 율법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법이고요. 오늘날 사법부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이고, 이 당회는 우리 성도들의 위임을 받아서, 신을 받아서 심각한 죄를 지은 성도들에게 재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지금 거의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리고,
은혜로 다 구원받는다로만 가르쳐서 이 율법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폐기되었을 때 했을 때 구원에 대해서는 폐기된 게 맞아요.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막 제사 드리고 뭐 음식을 막 거룩한 거 부정한 거 가리고 유대인 이방인 가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폐기된 거 맞아요. 그런데 율법에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사랑하고, 그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율법의 소중한 가치들은요, 여전히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한 종류의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잘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또 세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연합을 이루고 있을까요? 하나님 스스로도 연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있다. 이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이 하나의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관계론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도 인간은 서로 연합하고 사회적인 동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람을 그냥 자웅동체로 그냥 남자만 만드시거나 아니면 여자만 만드시지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까? 그 질문 생기잖아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고 사랑과 교제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삼위일체, 연합과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연결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사회적인 관계이시고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도 세 분이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도 하나의 연합, 그죠? 하나의 어떤 통일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모임, 우리 교회는요, 어떤 한 특파의 정치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우리 도시성교교회는요, 어느 특정한 종교,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죠? 정말 그냥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든 천국 보내기 위해서 도시성교교회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기를 제가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일한 지체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하나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찬식 하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빵 하나 가지고 나누는 거 아십니까? 빵 2개 안 사요. 빵 1개만 사요. 빵 하나 사가지고 쪼갭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같은 빵, 우리가 하나의 빵을 나누고 있다. 주님의 한 몸을 우리가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우리 다니엘, 다은이, 로아, 제가 세례 베풀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었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믿음도 하나이고요,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삼위일체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성만찬의 문제가 먹고 마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한 문제, 사소한 문제이잖아요. 근데 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이 성만찬의 시간이 교제와 사랑에 연대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열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책망하실 것입니다. 한 장소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한 장소에서 우리가 한 개의 빵을 사서 나누고 공동의 잔을 나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주님과 같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형제 자매들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어떤 주의 성만찬이라고 하는 외형만 갖추고 외피만 있고 그 진정한 속 사랑은 전혀 없어져 버린 어떤 이벤트적인 그런 교회, 영내 행사적인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다리려고 말합니다. 먹지 말고 다 올 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나누어 먹으라고 합니다. 너무 배고프면 뒤에서 밥 먹고 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주님 앞에서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나의 것을 더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의 것을 포기하셨고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나 자신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우리 도시성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